예,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국제무당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영성,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떤 게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영성,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는 요기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영성, 그러면 뭔가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어떤 수녀님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영성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게 영성인가?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성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해왔던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지요. 근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틀 안에 이렇게 많이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영성이라는 거는 내 안에 내공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 그러면 비슷한 말로 내공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공,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나를 지키는 강한 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어떤 단단함? 내 안에 어떤 그 내공이 있어서 모든 걸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공이란 말을 했을 때 앞에 했던 영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뭔가 내공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내적인 힘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그러면 제가 앞에 영성이라는 말을 듣고 그다음에 뒤에 내공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성과 내공이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표현을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 쟁반 있잖아요. 쟁반을 어떤 사람은 쟁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은 트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받치는 거, 받침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들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어의 차이지, 실제적으로 내 삶의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영성이나 내공이나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의미가 함축적으로 보면 굉장히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말 따라 우리의 생각은 그 틀을 씌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내공을 쌓기 위해서 꼭 우리가 종교의 어떤 기관으로 가야 되나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어떤 인성,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절로 가야 되고,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되고, 우리가 꼭 성당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요. 내공이라 함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깊은 어떤 힘인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여러 방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중에 하나는 명상도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내공에서 어떤 기운이 있을까라고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좀 기도를 좀 해볼까 해서 종교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폭이 확대되는 거죠. 그런데 영성이나 내공이나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내공을 쌓는 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기술을 막 배워서 내가 기술이 많은 어, 어떤 말을 할까요?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기술을 뭐 삶에서 필요한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배워가야 되고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거죠. 실제로 그게 노력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노력을 할 때 나만 잘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안에 내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하고 맞는 일도 있고, 안 맞는 일도 있고, 살다 보면은 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랄까요? 어떤 범피, 그러니까는 조금 충이진다고 하죠. 어떤 무속의 언어로는.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내적의 힘, 그게 아마 내공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공을 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변하고
또 뭔가의 어떤 그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일의 그 난이도나 아니면 일의 어떤 그 성취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낮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세상은 돌아가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성취도나 어떤 난이도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fall 된다고 그러죠. 많이 이렇게 자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정신적으로 나오면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번아웃 가장 초기 증세는 번아웃이 되죠. 그런 증세가 누구한테 요즘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20대의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저희처럼 중년,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풍족한 사회도 많이 안 살아봤고, 지금처럼 어떤 빈곤을 넘어선 그런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조금 빡빡하고 레트로죠. 그리고 저희 윗세대들은 더 그러시고,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안에 내공이 좀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 약간 근육질이 좀 단단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저희 세대들은 그렇게 빠른 어떤 사회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많이 빠른다고 해도 빠른 사회에 그 사회에 그런 어떤 그 문화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굵직하게 보면은 그런 내공들이 조금 있지요. 물론 나이가 다 많다고 해서 내공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평범하게 좀 그러니까 제너라이즈를 한다고 치면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가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가장 중요한 팩터는 실제로 내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나의 내적인 힘, 내공이 많은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럼 그 내공은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영성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영성 그러면 자꾸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만 있는 거, 그 영성이라는 거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또 따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법이 아니라 그게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 종교를 다니고 어떤 마음의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모든 행위는 결국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내가 행복감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살기 위한 어떤 내 내공을 쌓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인 거지. 하나의 어떤 그 일부지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내 일상생활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공을 쌓는다는 거에는 어떤 종교에 가시고 거기서 마음을 위로받으시고 그런 것도 하나가 들어가고 또 다른 쪽에서도 아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글을 써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명상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쪽으로 내적인 힘을 단단하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내공, 영성을 쌓기 위한 하나의 다 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성의 대중화.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좀 이제 뭘 붙여본다고 치면 너무 영성을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 저런 종교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뭐 경쟁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어떤 이 이분법적인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실제로 종교 전쟁의 그 이면에 보면 인간의 다분한 욕망들이 많이 있어요. 욕망을 종교로 그냥 정당화시킨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교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들이 내가 알 수 있는 보이는 거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잘 조절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그 종교와 종교는 다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개념을 넓게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영성은 넓혀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성이라 함은 결국은 내 삶을 풍요롭게, 그 다음에 내 삶을 내가 잘 리드하실 수 있는
내공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 국제무당이라고 해서 무당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 생각하는 점을 보고 굿을 띄고 이러는 걸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게 말을 한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무당이라는 것도 또한 굉장히 전통적인 국거리를 잘하는 게 무당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거리를 잘하고 민족의 어떤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는 거는 실제로 전통 문화 예술인들이 하시는 거고 무당이라는 것은 영성과 내공이 좀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조금 잘 표현해 드리고 그다음에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보이는 거를 전달시켜 드리는 조금 전문직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당 선생님들 중에 혹여 자기는 신이고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신다는데 제가 뭐 따로 말할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느 순간에 자기 발목에 자기가 아마 이렇게 트랩 된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체의 몸이 있으시면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신, 그 신도 아니고 또 무당은 접신의 경우를 해서 그 순간만 다른 어떤 조상님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드리는 트랜스미션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어떤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 자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어야 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져야 신이 되는 거지. 육체가 있는 동안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순간순간 트랜스미션 되는 어떤 그런 접신되는 기능, 그런 기능을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업이 잘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독특함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가 있다고 해서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신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운이 있고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은 그거를 잘 발달을 해서 레귤레이트 해서 그걸로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죠. 그런데 또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탓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거를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제도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피트니스 그룹 있는 어떤 그런 센터 있잖아요. 운동하는 그런 어떤 짐이 예전에는 발달 안 했지만 요즘은 정말 뭐 길거리에 조금만 가도 다 피트니스가 다 건물이 많이 보이죠. 시간도 거기에 많이 할애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처럼 아마 향후에는 이 정신 수양하는 어떤 명상 센터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공을 잘 쌓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내적인 힘, 내공과 영성은 같은 겁니다. 따라서 내공 생각하시면 종교기관을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적인 힘, 나의 내공을 키우자. 이러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나 영성이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기관 안에 나의 내공을 키우시는 거는 아닌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죠. 너무 좁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좀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